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바다같이 넓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주
힘을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정이 죄악 세상 적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친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길을 가주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외가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외가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와 동행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예배가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주님께 향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밝은 미소로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듯 살아온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에 물들어 살던 우리에게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명령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을 깨닫고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3장 부르신 후에 최호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던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날 청하여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을 하였지만은 빛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제 본성대로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찾으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올해는 그 무엇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요셉처럼 꿈을 꾸며 영적 분별력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온 땅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세상일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경고와 진노의 소리도 부정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애국한 채 정치와 경제가 진퇴양난의 길목에서 양같은 걸음으로 각기 제 갈 길을 정하며 분열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인 장벽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로 모아 바라신 바에 대한 더 큰 비전으로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적을 창조하는 교회와 올 한 해 말씀과 교제로 힘쓰는 교회로 불러주시는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들 일으켜 주시고 뜻하신 명을 준행함으로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선교적 사명과 방황한 영혼을 붙잡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로서 복음의 길을 확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떼들을 위하여 새로운 목회관을 가지고 올해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 또한 가정에서 내조하신 사모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 사업에 대한 업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면교회 미래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과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교회와 나라의 큰 비전이 되게 하시고 이대한 꿈을 꾸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을 돌보는 교사 선생님께도 하늘의 상급이 있게 하옵소서. 농부와 같이 한 해를 준비한 각 기간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사 수고한 열매가 결코 헛되지 않고 갑절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 목사님 주님 우편에 앉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을 맞고 예배를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 갑절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소명의 자리에서 봉사한 손길과 성령의 뜨거운 사랑이 임하길 원하는 환우 찾아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어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아 더 많은 것을 드리며 베풀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드리지 못한 손길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가 밝았지만 세계는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고 수많은 산불과 홍수 등의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정치적 혼란에 따른 불안감과 경제적 위기감, 남북 간의 갈등 등으로 우리가 마주한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고 또 금요일, 토요일, 주일 또 유아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주님,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고 강건한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과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 뜻밖의 환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교제에 힘쓰십시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독감과 또 코로나 감기가 뒤섞여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편하게 마스크 착용하시고 예배드려도 되겠습니다. 오늘 대명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재직헌신 예배 및 신임 서리 집사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은 우리 1년의 첫 시작하는 새 마음으로 함께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보 안에 우리 1월달 예배 또 교회 청소 경조 식당 봉사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펼쳐서 또 속면과 뒷면을 확인하셔서 내가 속한 또 내 이름을 확인해 주셔서 본인이 담당한 순서에 또 주의 전을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구역장 권찰 모임 또 2월 8일 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은 우리 3월에 시작할 구역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배움과 교육과 또 진행 방법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시간들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 정산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 2025년 교회 안내 핸드북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2층 필경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씩 받아가셔서 또 교회 생활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캡슐을 내었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오신 분들은 본인의 기도 캡슐을 찾아가셨는데 누가 안 오셨는지 제가 다 봤습니다. 한 50여 분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어서 우리 교육자실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아마 내가 기도 제목을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1년 전에 썼던 기도 제목들을 꺼내서 보시면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기억나고 감사할 겁니다. 우리 교육자실에 가셔서 찾아가시고 오늘까지 찾아가지 않으시면 전량 저희들이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2부 예배 차량 운행 시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오실 때 또 요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차량 이용에 여러분들이 또 편일리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부 동계 수련회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 또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또 토요일부터 주일 유아 유치부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회와 1, 3, 4 예전도에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1예전도의 원래는 오늘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죄송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제 딸이 돌이 지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저를 너무 반갑게 기다렸다는 듯이 한 걸음에 달려와서 저에게 꼭 안겼습니다. 유난히 반갑게 저를 안아주는 딸을 저도 너무 기뻐서 꼭 안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갑자기 싱크대로 가더니 싱크대에 걸려있는 고무장갑을 가지고 들고 와서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뗐지? 엄마 뗐지? 뗐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애가 계속 발에 엄마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굉장히 엄마를 못살게 굴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무장갑을 벗고 아이를 안아주려고 하다가 그만 고무장갑을 세게 벗으면서 아이 얼굴에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무장갑 맞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제가 돌아오니까 그 고무장갑으로 엄마를 뗐지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도리가 지나나기도 엄마가 자기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너무 잘 알고 아빠에게 이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기도 이렇게 엄마의 실수를 알리기 바쁜데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낸 채 벌거벗고 잠이 들은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노아의 아들들이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노아의 아들 함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들어 누웠는데 그 상황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젊었을 때 방황하다가 조금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도 술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맥주를 홀짝 마시고 있는데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본 겁니다. 아빠 뭐해? 아빠 보약 먹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어서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 가정이 함께 식당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가 냉장고 앞에 가서 물끄러미 보더니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일로 와봐. 아빠 보약이 여기에 되게 많다. 그 목사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10계명에서 11계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들키지 말자. 여러분, 여기서 함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알렸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나가서 말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뜻에 보면 즐기고 조롱하고 폭로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와, 우리 아버지 취해서 대차로 뻗었네. 아이고, 꼬라지하고는.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욕했다라는 거죠. 마치 아버지의 실수와 수치가 무슨 특종이나 되는 것처럼 떠벌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이걸 폭로하고 조롱하고 비난한 것이 함의 반응이었습니다. 반면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옷을 어깨에 들쳐매고 등 뒤로 돌아 걸어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 아들의 행동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보았고 그리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듣고도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실수와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와 허물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며 떠벌리며 수군대며 뒷담화를 깝니다. 어떤 사람은 그 허물을 보았음에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옷을 벗어 실수와 허물을 가려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사람은 누구나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도 사회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남에게 말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떠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말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이 감추어 주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옷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있고 우아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그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 그 옷을 우리에게 주님이 입혀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 그것을 나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리우니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 허물이 가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를 덮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은폐하라는 걸까요? 그냥 죄를 다 눈 감아 주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죄를 은폐하고 죄를 눈 감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커져서 죽음에 이르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죄를 덮는다라고 할 때 그 죄는 범죄를 덮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와 실수와 허물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범죄는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실수와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내고 부끄럽게 만드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부끄럽게 만들고 남편이 아내를 부끄럽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미 건강한 가정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단순한 이성이 아니고 사랑은 능력입니다. 의지적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허물을 가려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남편분들은 그나마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내의 허물을 가려주기로 결정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일이 여러 가지로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말 못해서 그렇지 수십 번도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았잖아요. 아무도 말을 못하시네. 그런데 남편들만 그렇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떠나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허물을 드러내는 곳입니까? 아니면 허물을 덮어주는 곳입니까? 우리 교회는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모인 성도들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까? 우리의 죄성은 누군가의 잘못, 실수, 부족함을 덮어주고 보호해주기보다 누군가에게 알리기를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싸웠다, 망했다, 어떤 실수를 했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좋아하고 그런 나쁜 소식은 빨리 전파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도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고 그도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남의 실수와 허물을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추한 모습을 보고도 그것을 가려주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저의 실수와 허물들이 많이 보이시죠? 역시 대답을 못 하시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뒤로 가서 저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잘근잘근 씹고 계시고 있을 겁니다. 딴 성도들끼리도 교회가 겉으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실 교회는 서로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무지무지 씹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처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고 안 다닐 수 없어서 꾸역꾸역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좀 당황스럽네요. 제가 그렇게 살았나 보네요. 목회하면서
저도 미운 사람, 그 실수와 허물을 폭로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면 어떤 때는 그 사람 보면 길을 피해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나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는 있을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실수와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만도 힘든데,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주님은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라고 하십니다. 말은 좋은데 실천하기는 참 어렵고 괴롭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이유는 너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너가 힘들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저만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제가 힘들어하고 피하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나도 저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죄인이겠구나.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다 미워하시면 나도 역시 주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힘듦 당할 때,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볼 때마다, 미운 사람 생길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붙들고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제가 암 수술을 받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암 앞에 서 보니까 저 멀리 있던 죽음이 제 코앞에서, 제 눈앞에 바짝 다가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신 차려야 했습니다. 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미운 사람 만날 때, 분노가 생길 때마다 이 말을 생각하며 어떻게 할지를 훈련합니다. 오늘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로서 내 인생이 끝나도 괜찮겠는가?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종말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내가 이대로 내 인생을 끝내도 괜찮겠는가? 그 종말을 기억하며 그 마음으로 살면 조금이라도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덮어주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사랑을 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깨닫고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집사님 가정 중에 아버지가 술과 폭력으로 살아온 분이 계십니다. 매일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에게 폭언을 퍼붓고 때렸습니다. 두 남매가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버지랑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어머니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새롭게 가정을 꾸리셨고 그 자녀들을 돌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혼했던 그 아버지, 평생을 술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망가진 아버지가 60세에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났고 믿음과 신앙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버지를 용서할,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구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딸이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너무 수척했고 너무 연약했습니다.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만 뜨고 언제 죽을지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느 순간 열리게 되었고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그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 허물을 덮어주는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의 힘이 무엇인가를, 그 구원의 능력이, 그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들만이 자기의 상처와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과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행한 그 일을 너도 하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의 옷을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이 입기를 원합니다. 그 옷을 들고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실수를 들추어내는 사람,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허물과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구원받은 백성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족, 내 이웃,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승 믿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빛 인도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실수와 허물, 그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어 나의 실수와 허물과 죄가 덮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옷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옷을 입고 그 옷으로 가족과 이웃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하나님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는 하나님, 그것을 즐기는 그것을 폭로하는 하나님 인생으로 살아갔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의 아픔과 허물을 하나님 즐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나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하나님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웃을 향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옷이 내 안에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실수와 지적과 비난과 하나님 비판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